찬양하시겠습니다.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네,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13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으로 보시면 더 좋아요. 네. 디지털 시대가 돼서 종이가 없어질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종이가 많이 쓰이고 이 종이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라입니다. 네,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라입니다. 네. 우리
지난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와 바디메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해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한다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고요, 믿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시죠? 막 영화로도 나오고 모두 다 아마 이 이야기는 다 거의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번 완전하게 심판하셨죠. 바로 이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불순종을 통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사람들은 점점 타락해서 그 시대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게 되시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기게 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어요. 오늘은 노아가 그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고 한다면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는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올해 고등부에 주신 말씀 표어가 뭐죠? 네, 그렇죠? 네, 뒤에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같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불려져요.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노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네, 시킬까봐 고개를 안 드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셨죠. Faith is, 믿음은 블라블라블라블라. 네, 그 뒤에 잘 봅시다. 자,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즉 이게 무슨 의미예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실제 사물처럼, 실제 일어난 일처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명확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다시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실제 사물처럼.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한테 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일어났어 라고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고등부의 예배자 세우기 프로젝트인 기드온 300용사에 대한 OT를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이미 고등부에 5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바뀌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너를 통해 캠퍼스를 개척하고 너는 이러이러한 분야를 개척할 거야 라는 어떤 마음과 소원과 어떤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이미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우는 삶을 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캠퍼스에서 이미 훈련받으며 캠퍼스를 개척하고 보내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걸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선한 소원을 주셨는데 나한테 현재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래요. 아니면 믿음은 너무 먼 과거의 이야기가 그냥 돼버리진 않았나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너무 과거의 일이야. 그때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었지. 근데 난 지금은 안 바라봐줘. 나는 보이지 않아. 은혜 받았던 하나님 믿음을 주셨던 그때가 그냥 단 하루의 추억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두 번째, 믿음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요, 그 앞에 계속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네, 저도 안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천사와 악한 영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영안이 열려서 천사와 악한 영도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 또한 예수님, 천사와 이런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실제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지구의 탄생, 인류의 탄생 본 사람 있어요? 예찬이 지구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때 눈으로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인류가 존재했는지 눈으로 봤어요? 네,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빅뱅을 통해서 우주와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 진화했다, 이런 것들도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론이에요. 증명된 게 아직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믿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 이것 또한 신이 없다는 것을 선택해서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온 세계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봐서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또 다른 물체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나고 진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즉 이 세계와 사람은 보이는 거죠. 보이는 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헷갈리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누구나 환경과 자기 속에 또한 양심을 두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게도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열정적으로 싸우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자이든 타이든 뭔가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내 모습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분명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설프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설프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먼저 나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아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이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볼게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는데,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법,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동안 은혜를 받고도 믿음을 쉽게 잃어버렸는지, 또한 작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지만 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날 그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럴 때 누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대상을 너무나 공경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이 주어질 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실제 또 심판하셨고, 또한 노아를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개와 회복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이 말씀은 내게 구원을 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 생각 잡으세요. 생각 다른 데로 빠지신 분들 생각 잡으세요. 자, 하나님, 전도사님 따라가는 것 같아요. 민성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자, 구원의 선물 하나님 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구원의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경홀히 여기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고 하셔서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를 하면 나 또한 용서를 받게 돼요. 용서하라고 하셔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가 내게 막히게 됩니다. 그 사람과 상관없이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라 말씀하셔서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요. 누르고 더 주고 싶어서 막 흔들어 공간이 생겨서 더 넣어. 그렇게 해서 빈 공간이 있어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가득 넘쳐서 그걸 나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자 정수야 너에게 있는 거 지금 신라한테 줘. 하나님 그렇게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서 받은 용돈인데 제가 그걸 신라한테 줍니까? 그런데 그래 너 그러면 그거 먹고 떨어져.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너무 귀한데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자 같이 합니다.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쳐서 그때 나한테 안겨주신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사랑하는 송아야 너에게 있는 시간을 미래한테 줘. 미래한테 줘. 주님 제가 오늘 3P 바인더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독서를 계획했는데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제가 기타를 치려고 계획했는데요. 아니 지금 줘. 그래도 주님 제가 지금까지 시간 관리 잘 못해서 오랜만에 계획한 거라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 먹고 근데 주님 오랜만에 제 시간을 제가 써보고 싶었지만 그 사람에게 내 거를 줘야 할 때 지금 제가 주겠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되어 미래 따라해줘서 고마워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쳐가지고 안겨주신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시간을 아끼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오히려 더 절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전 이걸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내 힘으로 몇 시간 하던 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했더니 지혜가 임해요. 받아쓰기 해가지고 막 해버린 적도 있어요. 내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라 말씀하셔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 주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대로 말씀을 대하는 대로 헤아림을 받게 돼요. 지난주 우리 길가반에서 대해서 말씀 주셨죠. 말씀을 튕겨버리면 그거에 대한 헤아림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으로 갈아엎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대우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현재 내 모습과 삶을 결정하게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말씀 또한 뭐가 그래라고 하면 그것으로 내가 또 헤아림을 받게 돼요. 제가 사랑하는 정은아, 이것 좀 해줄래? 싫은데요, 간사님? 제 말을 안 들은 게 뭘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다? 아니, 실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속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실제는 난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자, 믿고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 왕, 그런 의미예요. 왕이시여 주여 나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한테 왕이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거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건지 내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너희한테 잘 설명해 줄게. 자, 깨달아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대요. 그래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다음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 너희는 나를 주라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자, 믿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어디에 선다?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내 믿음이 반석 위에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가요?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대요.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래서 비바람이 불면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려. 와르르 무너져 버려. 괜찮은 것 같은데 비바람이 불어버리니까 한 번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창조론이 맞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나도 만나고 싶다. 작더라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이런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환난,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의 메시지가 들리면 그 작은 믿음이 와장창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싫어,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믿음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니 어떤가요? 이제 고등학생이 1년을 딱 지나봤는데 중학생 시절과 고등학생 시절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좀 어때요? 여기에 우리 1학년들이 재유가 있네요. 고등학교 와보니까 어때요? 중학교에 비교해 봐서 네, 힘들대요. 힘들대요. 여러분 중학교 때보다 힘들어요. 그때는 좋았지. 아무 걱정 없고 그냥 놀아도 되고. 여러분 대학생 되면 좋을 것 같죠? 경민쌤 대학생 되니까 어때요? 네, 고마워요. 네, 영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비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사명쌤 직장 가니까 어때요? 진짜 쉽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다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흔들려요? 누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고등학생이라는 비바람이 불고 대학생이라는 비바람이 불고 직장이라는 비바람이 부니까 그 사람들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비바람이 없을 때는 와 내가 중고등부 때 그래도 리더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할 거 다 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 그랬는데 대학생이 가서 비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와르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실제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요 내 열심과 노력에 의한 나의 의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해준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한 결과인 거예요. 대학생이 돼서도 고등학생이 돼서 자 중학교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중학교 때 리더인 학생들 너 이쪽 너무 귀한 헌신들 너무나 좋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오니까 고등학교에 비바람이 불어버려. 그랬을 때 누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고 고등학교에 대한 비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한 집에 누가 와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이를 먹는다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믿음을 반석 위에 더 높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하게.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미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이제는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요? 대학교 가면 영적인 비바람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알아요?
입학하기 전부터 흔들려. 수능 본 다음부터 흔들려. 누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걸 영적으로 잘 한번 깨달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고난을 이겨내고 훈련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누가 갖게 하세요? 성령께서 갖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6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 영적인 존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신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린도서 1장 22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머리에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려요? 내가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셨나? 내 믿음이 왜 흔들려요? 난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초등학교 때 만났고 영적인 환상도 보고 지옥도 본 친구들도 있고 천국도 봤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도 봤죠. 그랬던 사람이 왜 고등학교 되니까 왜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왜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성령을 근심시켜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된 소원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안식하고 기쁘고 다스리는 삶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종이 되어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게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자인 것 같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외쳐 불러 구원을 받은 삭개오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 그들에 대해 예수님이 너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와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의 서신서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행함이 없느냐?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안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안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요.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출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자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키면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믿음을 주셨고 노아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어요.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기에 믿음이 자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방법이에요. 노아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면요, 때로는 몸부림쳐야 돼요. 아, 주님, 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난 얘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예를 들면 말씀하세요. 그럼 몸부림쳐야죠. 난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내 들보를 빼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주신 믿음이 자라 주신 믿음으로 무엇을 경험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에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내 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 내게 주신 한 말씀, 소원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고등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나 도대체 뭘 순종해야 돼? 도대체 감이 안 온다.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원 300용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모르겠다면 기도원 300용사 참석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자 그와 그의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노아는 세상을 단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는 자신의 노력과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또한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방주에 탄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돼요. 계속 죄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왔던 죄인일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태우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다른 차원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라예요. 올해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나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는 많은 사람이 숨을 수 있어요.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도 보호해 주지 못해요. 내 믿음조차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한 인생 살지 마시고 고등학교 돼서 그러한 인생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대학교 가서 그냥 내 믿음 하나 다시 추스리기도 힘든 그런 삶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을 그 방주에 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